구약성경 신명기 1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겜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았거니와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에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변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이것은 말씀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껏 모세가 지내온 모든 시간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설명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가 자신이 지나온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깨달은 대로, 자신이 경험한 대로, 또 자신의 부족함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명백하게, 더 정확하게, 더 이해하기 쉽도록 율법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설명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하는 걸로 사랑함으로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축복을 받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이 신명기에 담긴 모세가 설명한 율법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설명해낼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지나온 세월,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1장인데요. 1장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전과 후로 나뉘어서 모세가 설명합니다. 즉 12정탐꾼 사건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 전의 역사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사건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후의 역사로 모세는 기억해서 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사건 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본인이 이스라엘과 걸어온 그 시간들을 모세가 기억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 전에 그 지나온 많은 시간들 중에 무엇을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을까? 자,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 손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알핍스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호렙산 근처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있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잊지 못할 사건을 하나 말하는데,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자, 모세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걸어가고 있었을 때 나는 무언가 홀로 짐진 것 같았다 라고 모세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진하고 있는데 왜 홀로 짐질 수 없다고 탄식하고 있었는가? 자, 이때가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재판을 하기 위하여 서 있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과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어찌하여 이 수많은 백성들이 하루 종일 너희 주변 너 앞에서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느냐. 자, 모세가 온종일 수고하고 있는 이유와 온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유를 출애굽기 18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다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을 왜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모세는 온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가르치고 그것을 알게 하는 일에 하루 종일 수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모세 그러다가 너 기력이 생하여 건강을 해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 혼자 그 일을 하기에는 힘들어. 그러니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이드로가 어떤 제안을 했는가?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 거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렇게 하자고 이드로가 제안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능력인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자, 이드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너무 옳다, 너무 좋다. 그런데 이제 혼자 하지 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람을 세우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백성 중에 찾아서 세우자. 천부장, 백부장, 50장, 10부장, 조장을 세워서 이제는 모세 혼자 하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모세야 이제 같이 하라.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이제 모세는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함께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제껏 지나온 세월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긴 그 가데스 바네아 전 중에서 모세는 그 일을 가장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이적도 있었을 테고요. 홍해를 건넌 일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칠 사람들 세운 그 시간들을 모세는 가장 좋은 시기로, 가장 찬란한 역사로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들 가르치는 사람들 세우는 거, 우리 그거 기뻐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신명기에서 이렇게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말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너희 조상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희에게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지금보다 복을 더 많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자고 모세가 말하냐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 있는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에게 수령을 삼으라. 모세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면 지금보다 1000배나 지금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르치자. 그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때 우리가 했었잖아 라고 기억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너희 형제 중에 송사가 있을 때 공정하게 판결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형제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우리 잘 가르쳤었다. 뿐만 아니라 형제 중에 그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웠는가? 바로 타국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도 잘 가르쳤던 사람 한 명 한 명 세웠던 그때가 우리가 지나온 역사 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역사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역사야. 모세는 그날을 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혼자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12명의 제자들에게 신실하게 오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내시는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한 이유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모든 것, 이 모든 말씀을 너희도 가르쳐야 돼, 알려야 돼, 깨닫게 해야 돼. 예수님도 그의 인생 중에서,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본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세웠던 그 시간을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예수님도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모세와 같은 삶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깨달도록 내가 가르치는 일에, 내가 전하는 일에 부족하지만 마음 다하는 힘써 일하는 삶을 살아냈었지. 내가 그때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부족한데 전했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에게 알리시기 원했었지. 여러분, 그런 기억과 그런 삶의 흔적들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 자녀, 성도들, 어떤 사역들 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여러분의 삶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삶은 내가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알리고 같이 가르치는 사람 한 명 세워냈었지. 사람들 함께 세워냈었지. 언젠가 우리도 모세처럼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렸고 가르쳤고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어.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절, 10절, 11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때로는 짐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백성들이 알게 되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넘쳐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평생을 다해왔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짐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지금보다 1000배나 축복받는 그 삶을 우리가 열어나가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13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모세는 혼자 하지 아니하고 함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가르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내가 세워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고 전하고 가르칠 아버지 성도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함께 세워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들을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형제뿐만 아니라 타국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성도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 성도 밖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